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일생명 어린이 친구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난 지도 벌써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힘들게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놓고 회개하는 마음, 또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을 하고 또 학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 생활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믿는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이후로 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다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생활 잘 해나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화면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예배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어요. 예배 본다. 네. 그 표현이 무조건적으로 틀리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예배 본다가 아니라 예배 드림에 보다 마음을 중심을 잘 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중간에 어떤 효과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코로나 없을 때에도 부활절 전과 후 엄청난 큰 변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분명 변화가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아마 엄청나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변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전사님이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사님도 엄청 큰 변화가 있는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사님이 되돌아봤을 때 엄청 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그 시기,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으로 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을 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뜻대로 해야겠다, 룰루랄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지난주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였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창문을 보니까 밖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창문을 열면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손에는 구멍이, 발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왜 손과 발에 구멍이 났나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났던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아마 더 오랜 시간, 3년 동안 함께 다녔으니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모습,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까지는 40일의 시간 정도가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올라가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는지 그 누구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제자들은 알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보통 어디에 서죠? 네, 바로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신뢰도 믿음을 쌓아가는 그 과정, 확인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좀 더 어른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는 사업을 하거나 해외로 유학이나 어떤 일 때문에 가거나 어떠한 곳에 어떠한 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여도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또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도사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김새도 모두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하고 대화하거나 나중에 커서도 누군가랑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할 때에도 여러분하고 전도사님이 가까워져야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실천을 생각한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전도사님의 고등학교 친구들, 정말 소중한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어린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것 조금씩은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 했잖아요. 네, 온라인 계약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말로 가게 되는 소식이 들려오면, 물론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뉴스나 그런 소식을 보겠지만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코로나19가 정말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많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방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 저번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교육관 리모델링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쁘고 아름답게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세 가지 광고 잊지 않고 기도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소식도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예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